네, 우리 청년들을 어쩜 이렇게 찬양도 예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하는지요.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칭찬합니다. 어, 여러분,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나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정쟁을 그치고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정치가 부디 복원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신대 신대원 9기를 졸업했습니다. 올해 졸업 25주년이 되어서 장신대에서 올해 이틀간 9.2기 대대적인 홈커밍 행사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졸업 25년 행사를 참여하러 많이 오는데요. 제게도 참석해달라고 공문과 카톡과 전화와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참석하려고 했지만 마침 올해 5월에 우리 교회 효도 관광이 잡혀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효도 관광을 가느라고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도 이 행사에 참여하러 태국에서 오실 계획입니다. 오시는 김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한번 수요일 날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9.2기 동기인 거예요. 신대원 9.2기 동기인데 여태 전하 임재건 선교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이런 일은 대학교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한 번도 없었죠. 동기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 서로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수가 많아서 여태 몰랐던 거예요. 당시 장신대 신학대학원 교역학 석사과정, 목사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석사과정의 문교부 정원이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라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비인가 정원을 무려 300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익이는 450명인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줄여나갔어요. 대폭 줄여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졸업할 때 정식 석사가 아니게 돼요. 그 300명은 졸업 논문도 쓰지 않고 문교부 TO의 그 석사도 아니고요. 그래도 교단에서는 활동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건 우리 장신대에서 그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단인가 졸업 인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장신대 신대원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신학대학원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입학하기 제일 어려운 신학대학원이라는 당시에 별칭이 있어서 3수, 5수, 7수, 심지어 9수까지 하는 사법시험도 아닌데 9수까지 한 이들도 있었고 입시반도 있었고 합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300명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더 뽑아주는 것도 감지덕지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 동기는 450명이 되었고요. 저는 멀리 서울의 구기동 북한산 자락에서 광나루 아차산 아래까지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방학 때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방학 때도 몇 시간씩 하고 시험 보고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은 공부하는 참 보람을 느꼈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막 10,000원 차에 시달리고 어렵게 와가지고 달려가면 자리가 이미 없어요. 교실이 꽉 차고 복도에 의자를 추가 의자를 복도에다가 놓고 거기에
거기에 앉아서 수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복도에 앉아 있으면 강의실은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학교하고 똑같아요. 대학교지만 학교에 뭐 복도에 앉아 있으면은 칠판이나 교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냥 듣는 거예요. 출석 부르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려요. 대리 출석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과제는 대부분 리포트 조별 과제로 합니다. 조별 과제. 너무 많으니까 교수님들이 이걸 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막 9명, 10명씩 조를 짜갖고 그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장이 되면은 조장만 죽어나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어쩌면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도 되나,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사 후보생인가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고 과제 안 하고 애매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장 부조장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첫날부터 식당에 갔는데 그렇게 하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불사 식당에도 줄이 꽉 차 있고 밥이 떨어졌어요. 그 밥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다음 시간 들어가야 될 때가 됐어요. 장신데 뭐 별로 밖에 사 먹을 식당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쫄쫄 굶고 또 이제 가서 오후 수업을 하고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학교의 어떤 사정, 내부 사정, 경제적인,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문교부 정식 TO로 뽑지도 아니하고 그냥 학교 재량으로 우리가 다 안수는 줄 거다. 목회는 할 수 있게 해줄 거다.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목회 더 잘한다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뭐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죠. 꼭 공부 잘하고 뭐 성실하고 꼭 모범생이라 목회 잘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대단히 손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 한국교회도 대단히 손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질적으로 떨어지는 목회자를 많이 양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고 교회를 일단 세워 놓으면 어느 정도 오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잘 되리라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목회자의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맞지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차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의료 대란이 정말 너무 답답하게도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국민들과 우리 모두가 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고 대립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이 늘려져야 함은 온 국민이 공감하죠. 그래서 일부 의사들도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은 지양해야 되죠.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늘려야 하겠죠. 그러나 또 2,000명이라는 것만 끝까지 고집할 문제인가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전문가인 또 당사자들인 의사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요, 교실에서 교수가 그냥 칠판에다 쓰면서 가르치면 돼요. 책 읽으면서. 근데 의료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종 실험 도구가 필요하고 수많은 실험이란다. 또 임상 진료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서 대화에 임하는 인수를 베푸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수요와 공급, 실습 문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무슨 코미디인가 싶은데 의료계 일부 대표들이 천공대사를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천공대사가 안 만나준다, 버릇없다, 무례하다 그랬대는데, 이 천공대사의 이름이 이천공이래요. 그래서 나 이거 웬 코미디인가 했는데 이천공이라서 이분하고 대화하면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대표들이 만나자고 했다는 게, 이게 뭐 이런 코미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작금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중에 참 재미있고 으시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는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해리포터의 고장입니다. 뭔가 기괴하고 음습하고 으스스하고, 해리포터가 나오는 법한 그런 고대 유물과 분위기가 아주 희한한 곳이에요. 일면 멋있고 일면 기괴한 고장입니다. 이 에딘버러에서는 비밀리에 불법 거래된 의과 실습 해부용 시체들이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의과대학생들의 해부 실습용 시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체 도둑들이 성행했는데요, 도구를 해가지고 이제 묻혔다 금방 장내가 났다 싶으면은 새벽에 거기를 가서 도구를 해가지고 아직 생생한, 주로 교회 묘지죠. 장로교회죠. 스코틀랜드는 교회 묘지에서 훔친 시체들을 의사들에게 시체 도둑들이 팔았습니다. 윌리엄 버크라는 사람은 공범인 윌리엄 헤어와 함께 1828년에 최소한 16명을 살해하여서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해부학 교수인 로버트 녹스 교수에게 해부용 시체를 팔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1829년에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 역시 자신이 팔아먹던 시체처럼 해부용 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해부학 교실 의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시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보물섬으로 유명한 소설가 루이스 스티븐슨이 이 기막힌 실화를 시체 도둑이란 소설로 썼는데 제가 읽어봤는데요, 후에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 공부를 위해 살인이 일어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까지 해부용 시체를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인원을 대폭 딱 이거다 하고 증대를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느냐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의사이기도 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생명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또 살렸던 의료 선교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 북장로교에서는 헤로니, 그리고 미 북감리교회에서는 윌리엄 홀 의사가 조선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조선에 왔다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온트리오 출신인 이 윌리엄 홀은 토론토 퀸스 의과대학과 미국 뉴욕 벨레뷰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뉴욕 빈민가에서 봉사하던 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유명한 책이죠.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닥터 셔우드 홀은 자유로운 의사요, 불쌍한 사람들의 형제로서 병들어 죽어가는 뉴욕 거리의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았다. 상대가 살인자건 도둑이건 어떠한 범죄자건 가리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아과 인턴이던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를 만나게 돼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약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그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선교의 시대에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참 로맨틱하고 서로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동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조선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 홀도 사랑하는 여인 약혼자를 찾아서 조선으로 이어서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요, 4월 5일 복원의 날에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여사가 이 땅에서 43년간 헌신한 후 돌아가신 지 7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더군요. 이 로제타 셔우드는 1890년에 정동 보구여관 의사로, 여성병원이죠, 의사로 부임했습니다. 홀도 1년 후인 1891년 조선에 들어와서 1892년에 벙커 목사님의 주례로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으로 혼인을 하였습니다. 윌리엄 홀은 내한한 직후에 스크랜턴이 설립한 시병원과 상동시약소에서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에 오자마자 홀은 늑막염과 폐렴을 앓아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한 청년을 치유하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늑막염이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죽을 수도 있고 큰 고통을 당하는 병이었는데, 폐렴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서 전도하면 생명의 은혜님으로 무조건 믿겠습니다 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도하면 많이 전도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초청했던 전도왕이셨던 소아과 장영길 박사님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 환자들이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너무나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애를 고쳐주고 그렇게 사랑해준 선생님이 전도하니까 우리 가족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펜젤로와 함께 의주 지역까지 여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평양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은 원래 평안감사도 저하기 싫으면이라는 속담이 있는 곳인데 기생과 풍류로 유명한
이른바 색향이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이 있고요. 남한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풍류와 기생으로 유명한 동네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엔 뭐가 발달되느냐면 냉면이 발달됩니다. 함흥냉면은 함경도 사람들이 국수라 그랬어요. 비빔국수, 국수다 이랬지 냉면이 아닙니다. 원래는 평양에 냉면이 있고 진주에 진주냉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생들과 양반들이 즐기던 속풀이 음식, 겨울밤의 야식, 풍류의 음식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평양은 그런 아주 좀 퇴폐적인 곳이었는데 기독교 전례와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얻게 되죠. 자, 그 이전에 윌리엄 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92년 3월에 존스와 함께 북부 지방을 여행하며 성경을 팔면서 환자도 진료했습니다. 성경을 팔다가 이야기가 되면 아픈 곳을 물으면 치료도 해주고 또 병자가 있으면 진료해 주다가 성경도 권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주고 부유한 사람은 돈 주고 사서 보면 더 값지니까 팔고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북감리회 한국 선교부에서는 1892년 8월 홀을 평양 지역 개척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선은 법으로 기독교 전도를 금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서울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청나라도요, 베이징을 못 벗어나게 했어요. 딱 관리 감시하고 벗어나면 엄금하고 추방했습니다. 근데 대담하게 기도 끝에 홀은 평양으로 갔어요. 거기서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미 북감리교회 한국 선교부에서는 1892년 8월 홀을 평양 지역 개척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선은 법으로 기독교 전도를 금하고 있었죠. 더구나 외국인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홀은 평양에 도착하여 여관에 머물며 환자들을 진료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돌아갔다가 93년 이듬해 2월 다시 평양에 가서 아이의 성안에 집 2채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는 살림집, 하나는 병원, 그래서 의료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나을 때는 복음도 증거가 되고 전도도 되고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다. 키는 크고 얼굴은 허연데 눈은 파랗고 금발에 이거는 서양 도깨비고 귀신이다. 애들 눈 빼갖고 카메라 이거 렌즈 만든다.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서 평양 주민들이 홀을 추방하려고 핍박했는데 당시 평양 감사가 홀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고 좋은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라 하고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다음 해에도 홀은 로제타 여사와 갓난아기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평양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도 청나라가 외국인들한테 할 듯이 그렇게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진료 행위를 하고 사람들을 가난한 일 돕고 하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도 묵과하면서 보호해주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평양 주민들은 몰려들어서 막 백인 여자도 처음 봐요. 백인 아기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와서 집에 와서 구경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내쫓으라고 막 모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감사는 서양 사람은 우리가 미처 잡기가 힘드니 부담스러우니 조선 사람만 잡자라고 해갖고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조선의 교인들만 잡아서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홀은 서울에 있는 스크랜턴에게 이 사실을 전보로 알렸고, 스크랜턴은 영국과 미국 공사관에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외국 공사관이 항의를 하자 한국 정부는 평양감사에게 사건을 조용히 무마해라 라고 해서 한국 교인들이 석방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법대로면은 외국인들이 가서 평양에 거주할 수가 없는데, 전도도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 항의하고 외국인들 몰아내려고 했던 교인들을 잡아가뒀지만은 외국의 압력으로 다시 석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조선의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초기 교인들은 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비호랄까요? 세력을 받는 이 교회, 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쌀을 주니까 교회 가는. 그리고 어떤 유학도 생각하고 관의 어떤 침탈과 그런 것도 막아줄 수 있는, 뒷배가 돼줄 수 있는 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교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1908년 평양대붕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참여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한국교회가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홀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에서 선교 지부를 개척합니다. 그 결과 남산형 교회가, 남산현 교회가 설립되었고, 교육 사업으로는 광성학교, 정의여학교가 설립되었고, 병원도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삼중 사역, 트라이앵글 메소드에 따라서 병원, 학교, 교회, 이 세 가지, 교회, 학교, 병원, 이것을 늘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 장남 셔우드홀이 탄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외국인 아기였습니다. 이 홀의 가족들이 평양에 정착한 후에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평양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으므로 홀의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평양 전투가 끝나고 3주일 후에 사무엘 마페트 평양신학교 교장이었죠. 선교사와 홀 의사만 평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홀은 평양에서 약 한 달 머물며 전력을 다해서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너무 과로를 하다 보니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심하게 과로한 결과였습니다. 홀은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발진 티푸스까지 겹쳐서 당시 둘째를 임신한 아내 로제타가 아들 셔우드를 안고 마중 나왔을 때는 이미 열이 40도를 넘었습니다. 결국 홀은 1895년 11월 24일 조선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겨우 34세였습니다. 앞서 나눈 의료 선교사 헤론과 별세한 나이의 연수가 이상하게도 똑같습니다. 34세, 그렇게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순직이라기보다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홀과 그 가족인들, 의사가 자기 생명이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자기 생명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명은 사랑하죠. 자기 가족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희생할 정도로 한 알의 밀처럼 썩어져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돌봐야 할 환자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홀과 함께 평양에 있었던 사무엘 마펫이 서울에 있던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에게 보낸 편지에 당시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마포 사무엘 마펫이죠. 홀 부인에게 보낸 편지 1894년 11월 24일 편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홀 부인께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저의 큰 슬픔과 당신에 대한 깊은 동정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마지막이 왔음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홀 의사와 저는 이 마지막 2달만큼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었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한 나머지 마지막이 왔음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홀 의사와 저는 이 마지막 2달만큼 친밀하게 지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34살의 청년이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사역은 환자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자가 되기로 모든 것을 서약한 4명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지식을 부유한 유산으로 당신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거나 그는 항상 자신의 목회에 대한 온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읽어주고 그와 함께 기도한 후 그에게 내린 고요한 평화를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하는지요.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라고 말하면서 눈을 감았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었지만은 또는 질병 가운데서 죽었지만은 그렇게 괴롭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환희 가운데 기뻐하며 가득한 소망 가운데 곧 천국에 이르리라. 나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에 임하였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행복하게 죽은 그런 순교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보고 다음 순교자들이 계속 이어져 갔던 것이죠. 또 다른 순교자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황해도에서 돌아가신 같은 캐나다 출신 맥킨지 선교사는 사무엘 마펫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맥킨지가 마포 사무엘에게 보낸 편지 1894년 12월 31일자입니다. 당신은 내가 홀 의사의 사망 소식을 읽었을 때 내 기분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선에서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그와의 교제가 앞으로 늘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윌리엄 홀의 안타까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요절이죠. 그러나 그 죽음은, 그 순교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제타 홀 여사 부인의 결단을 통해 홀 선교사의 너무나 이른 죽음은 이후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아들 셔우드 홀에게 이어져
조선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가족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있으시면, 좀 그럴 의지나 시간이 있으시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온 가족의 우리나라의 조선인의 생명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다니, 이 감동의 시간을 앞으로 수요일 날 제가 좀 더 전해드릴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홀 가족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가 크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색향이었는데 음주 가무와 퇴폐적인 향락이 가득했고, 그러나 평양 사람들은 서울에서 정관계에 진출해서 출세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술이나 먹고 기생질이나 하며 놀았습니다. 그런 퇴폐적이고 절망적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하는데 하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름의 역할을 홀 가족이 최초로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기독교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그리고 교회와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보이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사서 나누곤 했죠. 이것도 홀 가족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뭐 의료대란인지 의정 갈등인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인수를 베푸셔야 할 텐데,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정부도 빨리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야 해서 온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의료 선교사들의 업적들이, 그 사랑의 정신들이 그리스도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윌리엄 홀 의료 선교사의 아름다운 짧은 생애와 고귀한 희생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사태를 통하여서 오히려 국민의 의료 대계를 위해서 더 큰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의사이셨던 참 의료진이었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